기도하기가 힘들어지고 기도하기가 싫어질 때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방이었고 그의 아내는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었습니다. 이름에도 나와 있듯이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알은 신의 이름이죠. 풍요의 신에서 농사 짓던 시대에 사람들이 그 신을 의지하여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랬습니다. 엣바알의 딸 이렇게 말을 했어요. 우리 이름을 이제 우리가 이예수, 김예수, 뭐 이하나님, 이예수님 이렇게 안 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의 이제 이세벨의 아빠 이름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아버지 이름이 뭐 이부처, 김부처 이렇게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얼마나 이제 바알이라는 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인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 이름도 이런 뜻입니다. 엣이라는 것은 뭐뭐 함께라는 뜻으로서 이제 해석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바알과 함께하는 자. 우리 신앙으로, 우리 믿음으로 말하면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누엘.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그가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딸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그래서 이세벨의 원래 이름은 이와 같습니다. 바알제불. 이세벨의 진짜 이름 바알제불이에요. 바알제불. 신약에서도 이 이름이 거론되는데 신약에서는 이 이름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세불. 그래서 여러분 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죠? 어떻게 말했죠? 맞아요. 누군가가 예수님에게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이제 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바알세불이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귀신들의 왕,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딸 이름이 이제 귀신들 중에 왕, 뭐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뜻이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이세벨의 영이 나오죠. 이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 그 이세벨과 결혼했던 사람이 아하방이었습니다. 이 아방은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하고 결혼했더니 나라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완전히 바알판이 된 거예요. 바알판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은 굉장히 우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하방도 이 바알을 섬겼고 왕이 그러니까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 바알과 아세라 신상 앞에 엎드려 그가 하나님이다라고 믿음 생활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셨고 또한 이 3년 가까이 3년 이상의 가뭄이 북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때에 엘리야가 아하방에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아하방이 엘리야를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바로 진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당신이 바알을 섬겼고 당신의 백성이 당신을 따라 바알을 섬겼기 때문에 이 나라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대결을 신청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리고 엘리야 한 명과 대결이 펼쳐집니다. 그들이 다 모였어요. 그 엘리야의 그 요청을 따라서 갈멜산에 다 모였습니다. 그리고 850명과 엘리야 한 사람과의 대결이 펼쳐졌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또랑을 파고 그 위에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얹어놓고 불로써 응답하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먼저 시작한 것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850명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또랑을 팠어요. 그리고 나무를 얹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 송아지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부르고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응답해달라 그래도 그들의 신은 아무런 응답을 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신은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여 코가 있어도 숨쉬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그냥 돌 조각이요 그냥 나무 조각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우상 덩어리였어요. 사람이 만든 그냥 우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조롱하는 거예요. 야, 너희 신은 신이니까 묵상을 하는지 아니면은 잠깐 어디 나갔는지 아니면 잠깐 자는지 모르니까 너희 더 크게 부르짖어라. 그래 그들의 신에게 응답하라고 그렇게 말해라. 그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더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며 피를 내며 그렇게 발광을 했지만 그들의 신은 여전히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가짜 신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가짜 신은 자기를 해치는 거예요. 잘못된 종교는 자기를 해치는 것입니다. 예, 이번에는 엘리야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 차가 되어서 또 또랑을 팠고 또 거기다가 번제할 나무를 쌓고 그 위에다가 각을 떠서 송아지를 올려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그냥 물을 3번이나 부어서 또랑에 물이 가득했고 온 나무에는 물이 흠뻑 젖었고 그리고 그 번제 물도 물로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불이 붙습니까? 안 붙습니까? 사람이 속임수로는 사람으로는 그 제단에 불을 붙일 수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올려서 주님을 찾았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불로써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하나님됨을 이 백성이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돌이키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 이 백성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불로써 응답하소서.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그 동시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또랑에 있던 물을 핥고 그 번제단과 제물을 하나님께서 불로 태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이제는 믿겠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그 가짜였던 그 바알을 섬겼던 그 850명의 제사장들을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3년 이상의 가뭄으로 그들이 고통받을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아주 자그마한 구름이 일어나 점점 커지더니 이스라엘에게 큰 비를 내리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습니까? 나는 우리 삶에서 이러한 승리가 있게 될 것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큰 승리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까? 그런데 그때 이세벨이 사신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서 너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죽였느냐? 너도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세벨이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엘리야에게 말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믿음으로 우리 생각으로는 그 전에 이 승리가 있고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돌파하며 나가야지 라고 생각할 텐데 엘리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엘리야는 그러지 않고 모든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모든 힘을 잃어버렸어요. 기도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예배할 힘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도망갔어요. 그는 도망갔습니다. 도망가다가 한 노뎀나무 밑에서 모든 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저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했다라는 것입니다. 19장 4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노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힘을 다 잃었다라는 거예요. 그 영적인 힘을 다 잃어서 하나님 나 죽여주세요. 나 살기 싫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엘리야처럼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내가 체험했어요. 승리를 내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한순간 무너져 기도할 힘도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싫어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저도 종종 그럴 때가 있습니다. 일주일을 살면서 내 나름대로 좀 부족함을 느껴서 내가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설교 준비를 해야 될 때 저는 많이 이것을 느껴요. 하나님 죽여주시옵소서. 갑자기 설교할 이름 잃어버리고 도망가고 싶어요. 여러분 그런 일 계시죠?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지고 기도가 싫어질 때 여러분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위로가 될 것이요. 또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또한 배울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제가 받은 상담 중에 가장 많은 상담이 이런 종류였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기도가 안 돼요. 이런 말이에요.
기도가 안 된다고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재미없고 싫은 거예요. 그럼 보통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다시 회복하기를 힘쓰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이런 고민이 있고 이런 마음에 들면 대부분 기도를 놔버립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가 안 될 때, 기도가 싫어질 때, 또 기도하는 것이 힘들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된다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그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한 4가지 정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육체를 푹 쉬게 하십시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육체를 푹 쉬게 하십시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야지 웬 육체를 쉽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영과 육은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육체가 피곤하면 여러분의 영이 하나님께 나오는데 굉장히 큰 방해가 됩니다. 그러므로 먼저 여러분의 육체를 푹 쉬게 하십시오. 5절에서 8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이 구운 떡과 한 물병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이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년을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주무세요. 여러분 기도하기 힘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 실증 나셨어요? 기도가 안 돼요? 먼저 주무세요. 여러분의 육을 한번 푹 쉬게 하십시오. 사람들이 이제 시험 든 사람에게 무조건 기도만이 살 길이다. 그리고 기도하면 부작용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기도만이 살 길이다. 예, 그것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기도만이 살 길이에요. 그런데 시험 든 사람에게 다짜고짜 진리를 가지고 나가면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도 전에 이미 마음이 떠나버려요. 기도하기 전에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은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진리가 들어가기 전에 진리를 받아들일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또한 잘 먹고 잘 놀고 잘 교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 너희는 기도만 하고 너희는 성찬만 하고 너희는 말씀에 순종만 해라가 성경에 그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모여 교제하고 떡도 떼라. 주님은 그렇게도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먹고 마시고 교제할 때 마음이 풀어져요. 잘 보세요. 시험 든 사람이 기도만 하다가 마음이 풀어지나요? 아니요. 교제해도 마음이 풀어집니다. 잘 먹어도 마음이 풀어지고 그 마음속에 시험 든 것이 사르르 녹기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잘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맞추고 잘 드세요. 오늘 예배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의지하여 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듯이 오늘 말씀을 의지하여 치킨 쏠 사람. 교회는 잘 먹어야 돼요. 교회는 먹는 곳이에요. 영을 먹고 육체를 먹어요. 그게 먹으면서 풀어지더라는 거예요. 한 번은 예전에 한 치킨을 먹지 않다가 한 번 제가 치킨을 사줬더니 평소에 예배 때도 보지 못했던 그 활짝 웃는 모습이 치킨 앞에서 확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여러분 밥 안 먹고 오면 여러분 얼굴 굉장히 어둡습니다. 본인은 몰라요. 근데 앞에 나오면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다 식사하시고 밥도 먹고 교회에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밥 오늘 안 드시고 오신 분. 밥 안 드시고 오늘 교회에서 한 마리 갖고 될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아낌없이 내 물질로도 섬기고 내 힘으로도 섬기고 할렐루야. 끝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여러분은 치킨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일리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리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먹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먹으세요. 여러분 교회에서 먹으면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평소에 예배 때는 고개 팍 숙이고 있다가 먹고 교제하니까 갑자기 예배 시간에 고개가 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입니다. 사람은요 이성적인 동물이 아니에요. 내 이성이 나를 지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 한번 탁 틀어져 보세요. 여러분 천국도 싫다고 교회 떠나죠. 기도하는 거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시험 들고 여러분 감정 상해 보세요. 기도도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여는 거 이게 먹는 거예요. 먹으세요. 오늘 집에 먼저 가지 마시고 다 드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먹고 교제하면서 서로 알아가고 먹고 교제하면서 여러분 거기서 사랑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시길 바랍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먹어야 되는가? 정말 중요한 게 7절, 8절에 나오는데 먹고 힘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여러분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기도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만 가지고 그 말은 진리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기 위하여 호렙산 하나님의 산으로 달려갈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이 쉬기도 하고 먹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엘리야 보세요. 하나님이 뭐 하셨어요? 먹이시고 자라고 하셨어요. 먹고 자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게 지치고 힘들고 안 되세요? 그러면 먼저 쉬세요.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왜 중보기도 안 나옵니까?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잠깐 쉬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쉬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영화도 보시고 때로는 같이 식사 맛있는 것도 하시고 좀 하세요. 우리 오지사님, 김지사님 두 분이서 어디 맛있는 거 좀 드시러 가보신 적 있으세요? 드셔요? 드셔요. 정우, 동현이랑 어디 가서 뭐 맛있는 거 사준 적 있어요? 있어요? 언제요? 여기는 있고 여기는 없어요. 누구예요? 주인은 정우랑 동현이랑 맛있는 거 사줘서 먹은 적 있어요? 자, 회개할지어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여러분 그렇게 서로 교제하고 먹고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전도사님은 저에게 맛있는 거 사준 적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식사도 하고 대접도 하고 그렇게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먹고 함께 교제하면 어때요? 따뜻해지잖아요. 이게 마음은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마음을 여십시오. 교회에서 여러분 먹는 거 사라지면 황폐하고 쌍막합니다. 사막과 같아요. 여러분 잘 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시험 든 사람과 먼저 큐티하지 않고 밥 먹는 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새기세요. 시험 든 사람하고는 먼저 큐티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밥 먹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상해요. 우리 맨날 밥만 먹어서 될까? 우리 맨날 이렇게 놀아서 될까? 뭔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뭐예요? 역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 여러분 그때 드리는 예배가 진짜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여러분 육체를 채우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두 번째는 힘들지만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성경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저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읽읍시다. 여러분 밥만 먹으면 그거 안 돼요. 밥만 먹는 거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이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잊어버립니다. 난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성경 읽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잊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놓치면 여러분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한다 그래도 여러분 무너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읽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성령의 감동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교훈하고 회개도 시키고 무엇이 옳은지도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굳어진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불순종을 회개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불꽃을 터뜨려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으세요. 읽으셔야 합니다. 느헤미야 8장에 수문학 강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와 레인이 율법을 읽으면서 가르치고 그것을 깨닫게 하였습니다. 근데 그때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느헤미야 8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 제가 축약해서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책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느헤미야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10절에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 말씀이 어디서 나왔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되었더니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그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인하여 우리에게 힘이 생기더라는 얘기예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기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못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못하.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고작 1,000만 원도 주시지 못하고 하나님이 고작 10억도 주시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이 고작 나의 이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나는 하나님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제대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하여 얻는 힘 가운데 거하게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이 깨달아지고 힘이 나는 것입니다. 영의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영의 힘이 생긴다라는 것은 기도할 힘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가 안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됩니까? 기도가 재미없고 기도가 힘들고 피곤해서 못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읽으십시오.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읽으세요. 그럴 때 기도할 힘이 생기고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여러분, 성경 읽고 계시죠? 성경 읽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쓰러진 영혼이 세워지는 거예요. 쓰러진 영혼이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 말씀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어요. 그러면 기도가 되는구나 하고 확인만 하지 마시고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이 기도를 시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꽝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옆에 사람하고 내가 지금 깨달은 것처럼 알려주세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반대쪽으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기도 안 되죠? 중보기도 나오십시오. 여러분, 중보기도 나오세요. 여러분, 중보기도 소홀해지고 있어요. 여러분, 소홀해지면 안 됩니다. 중보기도 나와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엘리야가 뭐 했어요? 지금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산에 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세 번째, 그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만히 여러분의 속으로 기도하면은 제가 알아요. 여러분 30분 동안 딴 생각하다가 기도 이제 막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에 적응된 저도 그냥 속으로 처음에 기도하면 잘 안 돼요. 부르짖어 하세요. 여러분, 부르짖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를 깊이 영으로 기도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시나요? 적어도 꽤 오래 걸려요. 꽤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방언은 내 영이 하나님과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유익한 거예요. 오지사님 방언 받으셨다면서요? 언제 받으셨어요? 말도 안 하시고 받으셨네. 방언 받고 방언 기도하십시오. 내 영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왜 기도가 힘들고 왜 기도가 안 되고 기도하기 싫어질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이 늘 기도해야 되는 자리에 기도 안 오고 놀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노래방도 갔다 PC방도 갔다 탁구장도 갔다가 영화관도 갔다가 그러다가 빠지고 기도의 영 다 잃어버리는 거죠. 간단해요. 여러분과 하나님과 멀어진 것은 딱 이유 한 가지입니다. 죄예요. 죄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진 거는 이유가 다른 거 찾으면 안 돼요. 그냥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고 나의 죄가 하나님을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 우리 가운데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새벽 기도든지 중보 기도든지 여러분 하십시오. 여러분,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최소의 시간이에요. 너희가 깨어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네 번째가 이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생활하고 사는지 여러분,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사는가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사는가를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 와서 어떻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는가, 어떻게 믿음 생활 하는가, 여러분 그거 보시고 그렇게 함께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 못하는 거 숨 못 쉬는 것과 같죠? 그렇죠? 우리가 숨 잘 안 쉬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병원 가야죠. 병 걸린 거 아니에요. 숨 안 쉬어지면 병 걸린 거죠. 여러분이 폐암, 담배 피다가 딱 이 폐가 암이 걸렸어요. 폐가 암에 걸리면 저는 몰라요. 그런데 제가 후기를 걸린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봤더니 이게 말기 정도 되면은 여러분 그 왜 있잖아요. 왜 숨 막 못 쉬는 상황, 왜 이런 거 있죠. 우리 물장난 하면은 이제 선생님이 학생들을 물을 먹이잖아요. 그 계속 먹이다 보면 숨이 안 쉬어져 좀 괴롭죠. 그렇죠? 굉장히 괴롭잖아요. 숨 쉬는 게 그거 같대요. 나는 여기서 담배 피는 사람이 하나도 없게 되길 바랍니다. 다 끊으십시오.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예, 이게 숨이 안 쉬어진다는 것은 병에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당장 병원에 가요. 병원에 가야죠, 당연히. 여러분, 여러분의 영이 숨을 쉬지 않는 거, 여러분 그런 것에는 어떠십니까? 여러분 병원 가십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병원에 가십니까? 가셔서 여러분 치료받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숨을 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셔야 합니다.
그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로 영원히 숨쉬게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숨쉬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우리 코에 집어넣었을 때는 그것은 단순히 바람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가 생기요 또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이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라는 뜻도 있어요.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할 때 하나님 호흡하도록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호흡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것은 큰일 날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호흡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이 정말 기도가 힘들고 기도가 싫어지고 안 될 때 이 말씀 또 붙잡고 또 여러분 다시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육을 푹 쉬게 하시길 바랍니다. 먹기도 하시고 교제도 하십시오. 두 번째, 먹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이건 세 번째예요. 두 번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두 번째, 말씀을 읽으십시오. 내가 기도할 힘을 얻기까지 말씀을 읽으십시오. 세 번째, 그리고 힘을 얻었다면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네 번째,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지 도전받고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기도의 영이 내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기도가 싫어지고 기도가 힘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기도가 즐겁고 기도가 기뻐지길 원하오니 주님 오늘 나에게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으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